너무나도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용서를 다 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은혜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부 새신자들 교육을 하면서 좀 강조를 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 때문에 누려야 할 그 감격,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엄청난 행복,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그 대답이 각양각색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도 그 고용인이 우리를 고용한, 그래서 우리는 일개의 종업원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에 무자비한 것을 요구하고 일은 엄청나게 시켜먹고 제대로 품삯도 안 주는 그런 악덕 기업주와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죠. 혹 인간들 중에는 인격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가지고는 그렇게 악덕 고용주, 악덕 기업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용인으로, 종업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받을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맞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다. 고용주가 아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고 상속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주 가혹한 재판관, 가혹한 심판자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조그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면서 저놈이 언제 또 실수하나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감시하던 하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고작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심판마저도 면제해주고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아무도 그친 것이 없이 바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관처럼 감시자인 것처럼 고발자인 것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일이 세세한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재용삼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노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노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뜻은 그분의 품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 다르신 분.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고 수시로 매일같이 그 손바닥에 새겨오는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랬어요. 칸닝구 하려고 새겨놨겠어요? 아니죠. 내 손바닥에 새겨놓아서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개념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다시 한번 무조건 뭐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탕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무슨 짓 하고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이 아버지는 축제해요. 잔치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그 어떤 손익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뻐하시면서 축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내가 보아가면서 용서해 주마, 구원해 주마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기는 하는데 네가 그간에 잘못했던 것은 네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된다.
종아리 걷어라, 엎드리 뻗쳐, 푸시업 100개다, 반성문 100장을 써라, 매일같이 100날 동안 네가 써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고 그것 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식의 용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앞으로 잘하는가 보아가면서 구원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도 이미 이루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호적은 사망에 있던 호적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옮겨지고 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돌아오는 걸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와서 비는 걸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 태도를 보아가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조건 해놓고 용서해놓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내가 아니까. 내 꼬라지를. 내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념으로.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어떤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인상을 쓰시고 무슨 표정을 지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서바냐 3장에 나오는 말씀하시죠. 잠잠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처녀들아 너희들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도말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가족 한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같이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친백성처럼 우리와 한 형제인 것처럼 박수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실 것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딸이니까 우리는 그네들을 높여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처럼 웃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시간마다 때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따라하십시오.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분, 맞이하는 분, 실망하시지 않는 분. 실망이라는 것은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에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오게 되는 감정. 그게 바로 뭐죠? 실망이에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 나 너에게 실망했다.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고 말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맞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내가 너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노라.
어느 정도 그토록 니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까 내 사랑하는 독생자도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이면서까지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항상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두 속성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어떤 한 것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켜서도 안 돼요.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의의 속성을 우리로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따지게 되어진다면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살리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의를 완성시켰어요.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갚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킨 그 속에 내포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공의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해결하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완벽하게 보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가지 않는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잘못한 것에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다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로 하여금 그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 해방되었어요. 누가 다 갚아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도 그 잘못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루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항상 자기 열등감에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갈리버 여행기를 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교만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저는 얼굴이 예쁘거든요. 얼굴을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신부가 말하기를, 자매님, 그것은 교만이 아니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랬어요. 착각이죠. 그건 착각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제법 잘 나왔는데 막상 사진을 찍은 본인은 영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느냐고, 당신 사진 찍은 건데.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날씬한데 사진은 좀 통통하게 나왔고, 난 주름도 없는데 이 사진은 주름살이 나왔고, 나는 머리가 매끈한데 그런데 이 사진에는 흰머리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사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자가 보니까 정확하게 사진은 사진으로 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군요. 자매님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고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드리지요. 그러면서 흰머리를 사진사가 지우고 주름살도 펴고 예쁜 사진으로 만들어 뽑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은 좀 웃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신자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돌아온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자비잖아요, 자비. 자비죠. 공의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공의로 따진다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비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자비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의, 자비, 그 다음에 은혜. 이 3단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다시 한번 공의, 자비, 그 다음에 은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 속담이 있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웠던 사람 구원해 주니까, 살려주니까 나중에 내 보따리 내놔라 하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나 아예 안 도와줄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 하는 식이 이 세상 가치관이죠. 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보따리도 필요하겠구나, 보따리도 있어야 살지 하면서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공의와 자비와 은혜를 좀 더 쉬운 용어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가속을 했어요. 가속을 하고 너무 예배 시간에 촉박한 나머지 제가 중환서도 막 건너뛰고 그렇게 했어요. 잘 가다가 결정적으로 신호에 걸려버려서요. 신호 걸렸는데 시간이 촉박한지라 그냥 서둘러 보니까 경찰도 없고 해서 딱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요놈의 경찰이 딱 숨어있다가 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잡아요. 저를 잡아가지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신호도 위반했고 가속도 하셨군요. 면허증 주십시오.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교통법규는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면허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허증 안에다가 제가 이래도 경찰을 그 목양 지도하고 정신을 지도해야 되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을 또 내밀어 줬어요. 내밀어 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거 참 올라봬서. 그러면서 목사님 생명을 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스티커를 끊지 않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봐요. 이 경찰관이 제가 경찰 목사이고 뭐 하고 뭐 해도 보도 목사님 법은 법입니다 하고 스티커를 끊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공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양반이 저를 알아보고 오늘 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바로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우리를 간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비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 그 경찰관이 말이죠. 경찰관이 면허증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서 제 얼굴을 턱 보더니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제가 돈은 없지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적지만 이거 가지고 와서 정한의원 거기 가서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잡수십시오. 이렇게 해서 봉투를 하나 떡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고 난데 봉투를 후 이렇게 풀어보니까 20만 원이나 들었네요. 20만 한 제 짐습니까? 예, 한 제 지는다고 그래요. 자, 이 경찰관이 나한테 내 얼굴 보면서 피곤하군요. 뭐 혈색이 좀 안 좋군요. 뭐 이거 가지고 와서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 잡수십시오.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제 구별이 됩니까? 공의와 자비와 은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감동까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사롭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구호를 외칠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샘솟듯 풍성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